저는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가계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학교 교육보다도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자녀 교육비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춘까지 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참 자기가 이럴 수가 있겠나, 참 눈물겨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들에게 훗날 원망듣지 않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더 눈물과 아픔이 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계를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은 부모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한 결과 형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딘 것인가를 연구했더니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좀 더 가치 있고 보람차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중시하는 것보다도 무형적인 재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만은 인생의 크기가 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내가 손으로만 잡을 수 있는 것만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문화는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영광이 이어질 때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서 이루어지는 은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임신했을 때 너무 뱃속에서 요동치는 어떤 그런 태동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하면서 쌍둥이가 태어날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근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며 작은 아이가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는 예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시를 남편에게 분명히 전했을 텐데도 근데도 남편은 에서를 더 귀히 여기고 야곱을 그냥 차남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분명히 리브가 그 아내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기를 둘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부지간에 이게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담의 집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아내에게 전해줄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 받는 그 자세가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헷갈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 많은 역경이 생기게 됐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남편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눈이 어두워지니까 갑자기 아버지로서 장남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생각만 하고서 네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개하면은 내가 기분이 최고로 좋을 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를 짐승을 잡게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그걸 알았던 그 아내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서 형이 입고 있던 옷을 입게 하고 형이 냄새를 풍기게 하고 목소리도 형 흉내를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말하기를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나를 분명히 만지실 텐데 그때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이제는 보기는커녕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봐 참 내가 좀 두렵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재물입니다. blessing이라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저주는 그야말로 물질적인 저주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없이 여김을 당하고 병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형통함과 아주 잘 되는 것은 내가 받기는커녕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은 그 저주는 나에게로 돌려라.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음식을 내가 만들 수 있게끔 양 한 마리 갖고 와라. 엄마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이나 그 어떤 의지는 정말 단호하고 타협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아이 둘째가 형통해지면 된다는 어떤 그 일레마에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모양을 하고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서 아버지에게 공개했을 때 그것을 잘 먹고 나서 그를 손얹어 축복하는데 어떻게 목소리도 야곱이고 또 냄새, 근데 냄새는 또 이것도 에서네. 이 손을 좀 한번 보자고 해서 손을 갖다 이렇게 만져 보니까 양털로 거기를 갖다 옷을 입었기 때문에 푹시푹시하니 털이 많은 그런 에서의 모양이니까 참 어쨌든 내 첫째 아들인 줄을 믿고서 축복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딱 나가자마자 에서가 다시 또 들어와서 아버지, 이제 제가 음식을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맛있는 거 했으니까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기겁을 하고서 놀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조그맣게 왔다 간 놈이 누구냐. 그래서 눈치를 빨리 채고서 아니 첫 번째는 장자권도 빼앗아갔더니 이 축복권도 나를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가서 이렇게 빼앗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어쨌든 나는 축복은 했지만 첫째에게로 간 건 너 첫째인 줄 알고 한 축복이지만 어쨌든 그 축복은 야곱으로 간 건 누리지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짜투리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흐지부지한 어떤 그런 있으나 없으나 하는 유명무실한 어떤 축복을 하게 되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했든 간에 잘못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한 그 축복만큼은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그야말로 짜투리의 복을 받아서 유명무실하게 자기 인생을 흐지부지하게 마쳤지만 야곱은 그의 복을 엄청나게 정말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게에 엄청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13년 동안 함께 하시사 모든 역경과 환난과 유혹에서 그를 지키신 다음에 그 지키신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8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엄청난 막강한 그런 권력과 권세와 재물의 복과 건강과 부요가 넘치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가 고난받을 때 당시에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자손대대로 내려가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와 더불어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주인 되는 보디발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복된 인생보다 더 위대한 삶은 뭐냐?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형들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보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형 앞에 나왔을 때 동생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제 거짓말로 왜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주님 이 요셉은 말씀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나 죽이려고 그랬죠. 날 팔아버렸죠. 나를 아주 인생을 매장시키려고 했었죠.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자손들을 다 보양하겠나이다. 그건 정말 예수님이나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용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참 중요한 얘기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고 또 이 훈련시킨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는 과정에서 그 일에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형들이지만 형들은 어쨌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며 그에게 화를 미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받은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지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손 대대 이르러 정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냥 은혜가 우리 가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 중에서 11 아들을 불러서 모아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자들까지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들을 각 사람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니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복받은 가게, 축복받은 가게, 형통한 가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게, 주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알게 하는 가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도 그 사고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다치는 것이 너무나도 적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막강한 힘으로 인해서 나를 방책을 쳐주셨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4절에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커버해 주시고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병균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사고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 이하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개 밑에 늘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25절에는 야훼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긍휼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가 춤을 추고 덩실덩실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같이 축제를 벌였는데, 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바로 직후에 역대상 16장 44절에 보니까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어떻게 국가적인 축제를 마친 그런 백성들이 온 집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도 그 간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집에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 축제도 좋고 뭐 행사도 좋고 막 정말 아름다운 것도 다 좋지만 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복귀가 우리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였으니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다. 저는 전부 다 각자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집안 식구들을 다 축복하고 자손 만대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게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다윗조차도 집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법궤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에게 집안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즐거워했었어요. 축복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덩이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 왜? 하나님 앞에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날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 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고 계시겠어요? 당신이 복덩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시고 내가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이들을 놓고서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너는 잘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남들에게 존경받을지어다. 내가 축복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복덩이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자식들에게 최선의 일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7절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로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말은 축복하는 말과 그냥 복 주는 말고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지니 내가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복덩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아주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가 빵긋거리고 웃을 때 그리고 열심으로 그 젖을 먹을 때 우리 수유를 할 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혹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보니까 자기 낳은 아들도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화장실 거기다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딴 사람이 주워가라고 또 집 문 앞에다 갖다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은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심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인내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인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부모님에 의해서 조성받았습니다. 항상 너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며 또 피아노를 사주고 또 그 악보를 또 좋은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위해서 부모가 축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이다. 계속 주입식으로 그에게 입술로 축복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말하기를
음악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음악에만 집중하다 보면 견문이 넓어지지 않고 마음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견문과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식견도 많이 된다 하면서 그를 데리고서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여행도 많이 다니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독일의 낭만주의 음악의 대가가 되어서 지금도 그가 연주한 것을 우리가 음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돈이 없이도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결단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이상만큼은 축복하는 관심과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돈이 없어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축복하시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가정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만 축복권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아버지도 엄마도 삼촌도 형님도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축복권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축복을 받은 아이는요 마음이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투철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멋진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관계예요. 실력이 만약에 자기가 성공시키는데 어떤 역할이 한 30%가 된다면 나머지 70%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또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다툰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지고 서로 좋은 점을 말해줘서 칭찬하게 만들고 남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어떤 마음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건하게 자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큰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습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귀가 꾀를 부리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지혜를 베푸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악마가 사단의 거짓말과 위선과 악을 가르쳐 주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신실함과 믿음으로 살고 꿈과 소망을 따라서 내일을 아름답게 참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컸지만 우리 증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 참 귀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그 아이들만 보면 정말 미치겠어.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이쁠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장년한 자식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겠지만 또 지금 자라는 그런 손자 손녀들도 마음껏 입술로 축복하고 잘되라고 빌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할 때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마음껏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시고 입술로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